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좀 기계적인 관계, 기계적인 반응들, 형식적인 반응들, 매번 다가오는 예배, 또 내일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함께 모이겠는데요. 매년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기계적인 반복적인 그런 마음 없는 예배나 반응들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우정의 관계, 그리고 깊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반응으로 감사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들, 그 생명의 관계로 우리가 좀 더 살아가고 또 신뢰하고 그렇게 순종하자 하는 그런 말씀들로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 우리 함께 한 주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번 돌아오는 예배, 그리고 뭐 추수감사절 헌금,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깊은 인격적 관계, 진정한 우정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예배로 나아가자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밥 한 끼 먹더라도 그냥 먹을 때가 많잖아요. 예, 기도를 하면서도 진짜 그냥 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감사하면서 빵 하나, 누가 준 작은 음료수 하나 진짜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마 내 삶이 달라질 거예요. 예, 주는 사람도 기쁠 거지만 내 삶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들, 마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안내를 우리 간사님들이 해드릴 건데, 한 주간 감사에 대해서 깊이 좀 묵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것을 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적어보면서 이렇게 5가지 질문으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추수감사의 예물로 드릴 때 그 예물과 함께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그런 순서를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내를 따라서 잘 반응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인 반응과 진정한 우정의 관계 속에서 깊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제가 감사, 더 깊은 감사 이렇게 정했어요. 그것은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더 깊은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너무 감사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그 베푸신 그 은혜들, 그것을 진짜 감사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감사가 감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는 그런 진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감사로 준비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채워지고 공급되어져서 너희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선포합시다. 예, 할렐루야. 예, 맞아.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거울 하나씩 딱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표정들이 정말 기쁨의 삶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질고를 지고 예수님이 다 지셨는데 마치 삶이 그냥 확 타버린 그런 제마냥 어떤 그런 우중충한 표정이 아니라 환하고 밝은 표정. 예. 할렐루야. 지금 내 표정이 그러한 표정인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 안 그러면 거울을 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흘러가 너희에게 충만함으로 채워져 너희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예,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셨을까요? 4절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7절의 말씀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건 알겠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9절 10절에서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9절 10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계명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간직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차원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내 명대로 너희가 행할 때에 나의 친구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사랑 오늘 우리가 그리팅 시간에 나눴던 무조건적인 사랑이겠죠.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가장 큰 사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목숨 버려 사랑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못모이기 때문에 조건 우리 사람의 한계가 뭐죠? 조건이에요. 조건을 넘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조건을 넘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조건이 생기는데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반응해야 되라는 조건의 원함 혹은 내 사랑을 받으려면 너희는 이 정도의 수준의 삶, 이 정도의 수준의 어떠한 반응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와 이유가 있어야 되라고 하는 그 조건의 한계 속에서 우리 늘 여러분 우리가요 무조건적인 이 사랑은 인간적 사랑의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인간은 그 조건을 넘어설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찾아왔고 너희를 안았어 너희를 자유케 했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유일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종교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요 전부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또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1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 버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미 너희를 나의 친구로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이게 주고받음의 역사거든요. 인격적이고 진정한 우정 일방적 사랑이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끌려다니는 관계가 아니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진정한 친구 되신 그 우정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하심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미 이루어진 무조건적인 깊은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방적인 사랑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셔라고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잖아요. 내가 이미 너희를 이렇게 깊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야.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로 삼아 이미 이루어진 무조건적인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잘 만나가고 경험함으로 그 속에서 잘 빚어져가는 그런 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이 무조건적인 가장 큰 사랑 안에서 너희가 승리하고 빚어져 가는 것,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 준 것은, 이야기해 준 것은 내 기쁨으로 하여금 너희 마음에 안에 채워 너희가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분히 채우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려면, 이거 참 목적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거 전부 다 내가 비밀과 같은 건 너에게 털어놓은 이유가 있어. 너에게 이야기해 준 거 있어. 너희로 하여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느끼고 그 기쁨의 풍성한 삶 속에서 빚어지고 승리하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면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진짜 사랑, 절대적 사랑,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기쁨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되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애정 깊은 우리를 향한 고백의 말씀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려고 하는 주님의 애절한 간절함이 담긴 아주 애정 깊은 그러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 말씀은요 너무 깊은 말씀이고요. 묵상하고 읊조릴수록 참 너무 깊은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기독교 진리 중에 가장 특색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하려고 했지만 모두가 성공하지 못한 그런 하나의 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이해하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말들을 저희 부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깊은 사랑 안에 좀 사랑의 완숙함이라고 할까요? 사랑의 성숙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랑의 성숙함에 점점 가까워지는 부부일수록 남편과 아내가 닮아가고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는 것을 아내가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의도와 뜻이 늘 같아요. 길이 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하나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남편도 사랑을 이야기하면 아내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아내도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사랑의 완숙의 단계로 올라가면 남편과 아내가 많이 닮아갑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말하는 것, 관계하는 것,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이 점점 닮아갑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세 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깊은 사랑과 서로 아주 깊은 연합과 서로 아주 깊은 조화의 상태, 연합의 상태, 완벽한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상호 내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예.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상호 내주함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사랑하고 깊이 연합하고 깊이 존중하고 서로를 깊이 위하고,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 안에 마치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 깊이 껴안은 상태, 서로 안에 내주하는 상태, 이게 상호 내주의 상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깊은 사랑, 친밀한 연합, 깊은 사랑과 존경과 존중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향하고 함께 연합, 함께 하나됨으로 계시는 상태, 이게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상호 내주라는 단어입니다. 그 깊은 사랑과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해라고 하는, 이 신적 사랑인 거예요.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단시간 내로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모든 민족에게 닿고 모든 민족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편만한 이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받으셨던 깊은 사랑과 존중, 존경, 아버지께서 나를 전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 존중함으로 나도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의 종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나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늘 고백하면서도 이러한 고백이 인격적인 진정한 우정, 주고받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요, 이 깊은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질 못해요. 신뢰하질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지지해 주시고 전적으로 나를 존중하시고 전폭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고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보다는 판단을 앞세워 나를 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늘 매사 모든 부분 가운데 여전히 흔적처럼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습성적인 생각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것에 대한 대가를 나로 하여금 치르게 하실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훈계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미숙함, 연약함을 그것까지도 허용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걸 우리를 빚어가시죠. 고쳐가시고 바꿔가시고 교정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징계가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징계받는 것, 판단받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그 신앙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출발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과정도 사랑이라고요. 징계도 사랑 안에서의 징계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달게 받겠죠. 징계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배우고 감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이러한 연약함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를 유지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전폭적인 깊은 신뢰와 사랑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그 징계 가운데 더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흔쾌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전폭적인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셨듯이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안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버지께로 받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사랑받을 구석이 전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받을 구석이 여러분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겉모습은요 좀 이렇게 예쁠 수 있고요. 우리의 겉모습은 좀 이 사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몇 가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린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내 속,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실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 안에 지저분한 생각들,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탐심의 생각들,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의 것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실전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왜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우리는 부합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조건, 예수님의 조건에 우리가 부합할 수 있고 그 조건을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계속해서 수요일은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율법의 요구라는 게 있어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 율법의 요구의 삶인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부합할 수 없다고요. 전혀.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법.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을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조건을 달아서 그 조건에 합당하면 내 기쁨에 부합하면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법. 성령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성령은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요 생명으로 우리의 본성을 아예 새롭게 해가세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옛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죽여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예 새로운 차원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역사를 말씀하시고 그 역사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그리고 그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했던 일도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영어 성경 쭉 찾아보니까요, 머물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머물라는 단어,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라.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도록 네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에 개방하여라. 삶을 개방해라. 생각을 개방해라. 느낌을 개방해라. 감정을 개방해라. 유지하도록 그 이 사랑 안에 머무는 거래요. 또 하나의 표현, 껴안다라고 하는 게 껴안다. 전폭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전폭적인 신뢰, 전폭적인 의지,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는 생각이 불이합니다. 나의 행동도 불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모든 부분, 내 것은 열매가 될 수 없고 내 것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주님의 것이 내 것으로 인정하며 모든 부분, 나의 언어, 인격, 내 살아감, 내 마음의 생각 하나 전부 다 주님이 주장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나를 내어 맡기는, 의탁드리는, 그것이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껴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저는 참 기뻐요. 웃음이 나요. 언제냐고요? 우리 딸아이가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때. 우리 엘미가 그럴 때가 있었죠. 지금 많이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지보다는 이제는 용돈을 갈구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우리 미나는 아직 유효한 것 같아요. 그냥 아빠를 찾아요. 그냥 아빠를 찾아요. 어제 한 10시 반 되니까 엄마는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엄마 핸드폰으로 제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애절한 그 목소리, 여러분 다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 애절한 그리움, 애절한 아빠만을 간절히 원하는 그 목소리. 아빠 어디야? 잘 때 되면 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10분 넘게 이제 아빠 지금 예배 준비하고 언제 들어올 거야? 아빠하고 옆에서 한 침대에 누워서 아빠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잠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그렇게 같이 자자. 그리고 내일 주일, 오늘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내일 그렇게 자자 그러는 거. 진짜? 아빠는 왜 교회가 맨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감사할 것이 있어. 우리 교회가 집 앞에 있잖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달려올 수 있고 또 아빠도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가정인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그러면서 애절한 전폭적인, 그냥 아빠만 원하는 거예요. 물론 엄마도 원하겠죠. 이렇게 전폭적으로. 그러더니 어제 제가 더 늦게 들어가, 약속한 시간보다 더 늦어졌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그럼 일단 자기 잘 테니까 아빠가 들어오면 자기를 깨워달라는 거예요. 왜? 아빠가 옆에 있는 걸 확인하고 아빠하고 대화하면서 잠이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늦게라도 막 배를 쓰다듬고 안아주고 뽀뽀하면서 깨웠어요. 아빠가 그러더니 막 저를 막 넘나들어요. 제 옆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 팔 베고 그러면서 또 잠이 들었어요. 이 전폭적인 의탁, 전폭적인 사랑,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순전한 믿음. 마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알 수 없는 것처럼 천국 이런 자의 것이니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요, 전폭적인 지지, 전폭적인 의탁, 나를 내어 맡김, 나를 내어 드림, 주님 손에 나를 내어드림. 근데 나를 어쩔 때 내어드릴 수 있어요? 내 반응인데요. 그건 내어드린다는 건 내 반응이에요. 근데 늘 우리 스스로가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없다니까요. 그거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왜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의탁이에요. 나를 내어드림인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어제 제가 이거를 침대에서 새벽에 우리 딸아이에게 한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설교 때 이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라고 하는 이 전폭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가운데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전적인 의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전폭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도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왜요? 예, 마치 이것은 주님이 경험한 것이기도 해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 전폭적인 지지와 존중과 깊은 사랑으로 나도 똑같이 너를 지지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중해 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분께 나를 의탁드리면 좋겠어요. 그분을 껴안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개방하여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움직이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로 내가 살아가는 것들, 그것을 내가 사모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감에 성도된 그 삶의 원리를 내가 실행해 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징계가 아니라 사랑, 어떤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징계면 늘 판단과 정죄 속에서 판단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나로 살아가기 위해 막 우린 복잡해진다고요. 우린 강팍해진다고요. 그래서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데,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내 속의 생각들과 내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지저분한 것들, 이것을 제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꿔드리는 것에 신앙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중심이 되니까, 늘 판단이 중심이 되니까 늘 나를 바꿔가는 것들, 나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강박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강박이 되는 것들이 오랜 기간 지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요 감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그 강박 속에서 나를 바꾸려는 것, 내가 나를 못 바꾼다니까요. 못 바꾸는 것이 오래되니까 늘 죄책감 속에서 아예 주님을 무감각하게 여겨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은 판단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중심이 되어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 나의 연약함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 안에서 나의 죄악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할 때 너무 버거웠어요, 신앙생활이. 그러나 내가 나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중심 안에서 내가 나를 바꿔가기, 내가 나를 인정할 때,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니까 보이는 것이 그러한 나를 사랑하신 주님밖에는 남지 않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 다 도망갈 거예요. 내 아내가 나의 속모습까지 보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요 도망가지 않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초청하세요. 오히려 더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인정하고 나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랑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어떤 거룩한 차원의 것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 빚어지기 위해,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서 구원에 이르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살아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구원해 주시는 건데, 이 땅을 왜 보내셨는가? 아버지의 사랑 경험하고 그 사랑에 항복하고 그 사랑에 의탁드리며
그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참 사랑, 절대 사랑, 진짜 사랑, 그 사랑을 만나야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죠. 두 번째입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갈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의 행함,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대요. 근데 이 계명이 뭐냐는 말이에요. 이 계명. 그러면 내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해.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러면 10계명 1, 2, 3, 4, 5, 6, 7, 8, 9, 10 예수님이 지키신 그 하나님의 계명이 10계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10계명 지키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여기 명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15장에 있는 계명과 같은 뜻이에요. 이 명령이 같은 뜻이에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들, 가르쳐주는 것들 내 자의로 내 결정, 내 것으로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들로 너희를 사랑하고 내게 말씀하신 것들로 가르쳐주고 내게 비춰주신 그 영광으로 너희를 비춰주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로 꽉 차 있고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과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계명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아내셨죠.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는 그의 명령, 이 계명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나는 그의 계명이,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사랑,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가르침, 모습들 이게 뭐냐면 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독특한 하나님의 존재 가치예요. 영원함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요 지나고 없어지고 변하는 것이에요. 지나고 없어지고 잠시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세상 친구도 그래요. 아내도 그렇습니다. 남편도 그렇습니다. 잠시 이 땅 가운데 잠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잠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원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 영생이래요. 영생은 하나님, 하나님의 것.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사랑이고 이 땅 가운데 덮어주시길 원하시는 긍휼이고 이 땅 가운데 회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거예요. 그게 영생으로 함축되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곧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계명 1부터 10까지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넓고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살아내셨고 하나님의 전부를 보여주셨고 자신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명령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 나의 명령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정신이죠. 생명의 것들이죠. 살아나게 하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것, 기쁨으로 흘려보내주는 것. 우리 마라삼 하잖아요. 우리 마라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내 고백을 통해 그에게 믿음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내 고백을 통해 그에게 믿음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믿음이 흘러들어가고 흘러들어간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빚어지고 예수님 안에 살아나고 회복되고 예수님 안에 더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면서 마라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 경험 몇 가지를 내뱉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뱉되 그것이 믿음의 역사로 그에게 이루어지고 열매가 되게 하고 그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가 나의 고백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하는 것, 이 생명의 역사,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계명을 추구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채우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는 충만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계명, 그 계명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제가 주중에 이렇게 하나 짧은 방송을 하나 봤어요. 짧은 방송을 하나 봤는데 예전에 틴틴5라고 알아요? 틴틴5 개그맨 김영식 나오고 이동우 씨라고 이렇게 나오고 뭐 표인봉 씨 뭐 틴틴5 잘 모르죠? 제가 어렸을 때 막 5인조 개그맨 팀이었거든요. 지금도 틴틴5 유튜브 한번 찾아봐서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진짜 이 사람들 다재다능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동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카펠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실명을 해버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40대 때 실명을 해버렸어요. 자녀가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요 실명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그 유명한 개그맨이 다재다능한 그 개그맨이 하루아침에 시각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일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상상이 안 돼요. 저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한 상상이 안 돼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틴틴5는 이제 각자의 길로 갔지만 계속해서 우정을 이어온 것 같아요. 근데 김경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김경식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이 이동우라는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야, 우리 같이 유튜브 하자. 우리 유튜브 같이 하자. 우리 유튜브 뭐 할까? 개그 할까? 꽁트 할까? 뭐 할까? 너 저기 아카펠라 비트박스 이런 거 잘하잖아. 뭐 이런 거 해볼까? 뭘 해볼까? 그러더니 이미 실명이 된 그 이동우 씨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친구야, 나 그냥 책 읽어줘. 나 그냥 책 읽어줘.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책 읽어줄게. 그래서요,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우동살인 것 같아요. 이동우 씨. 그래서 우동살이 그 유튜브 치면 다른 거 안 나와요. 그 김경식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는 동우 친구를 위해서 책을 읽어줘요. 책 표지는 어떤 그림이야, 어떤 내용이야, 어떤 제목이야, 그걸 읽어줘요. 근데 재밌게 읽어줘요. 그거를 막 행복해하면서 막 웃고 까르르 웃으면서 이동우 씨가 막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이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면서 동우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복받은 사람 중에서도 제가 아마 가장 큰 복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책 읽어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찾아와주고 저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런 저의 삶을 위로해주고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금도 찾아와주고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저는 아마 복 받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한대요. 자기 기도는 조금 한대요. 근데 자기 기도보다 더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자기 친구 경식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 경식이가 감기 걸리면 책을 못 읽어준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나에게 책을 못 읽어주니까 막 웃으면서 그것도 아주 위트 있게 얘기하는 거죠. 내 친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위하고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트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개역 한글 성경에 행복자로 나옵니다. 행복한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깁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으로 느낍니까? 이순신 집사님 본인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깁니까? 아니 뭐 이동우 씨는 시각장애인인데 행복하다고 그런 비교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을 딱 놓고 봤을 때 나 진짜 행복하네. 무슨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 기쁨은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동우 씨는 시각장애인이라서 나는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시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기쁨의 원리는 뭐예요?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많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곳에도 부자인 곳에도 홀로인 곳에서도 여러인 곳에서도 부유함 속에서도 가난함 속에서 언제 어디서라도 행복은 곳곳에 있으니 그 행복을 만나갈 줄 아는 사람, 만나가고 이 행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지금 여기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 행복을 만났고 기쁨을 만났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너는 행복한 자야,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자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 곳곳에 있는 행복을, 기쁨을 잘 만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경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을 저는 봤어요. 인생 장사 진짜 잘하네. 김경식 씨 인생 장사 되게 잘하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요. 좋은 진주. 자기에게 진주가 있는데 좋은 진주는 아니에요. 가장 좋은 진주는 아니에요. 좋은 진주는 맞는데 가장 좋은 진주는 아니에요. 근데 그 덜 좋은 진주를 팔고 또 팔고 또 팔아서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 그 장사가 인생이야. 가장 좋은 진주를 본 거예요. 자기 두 손에 있는 건 가장 좋은 진주에 비하면 덜 좋은 거죠. 이것을 팔아서 가장 좋은, 마치 천국은,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 말씀 안에서 본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했다면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잠시 잠깐의 인생 가운데 내 손에 들어있는 요소들 있죠. 삶의 요소들, 생활의 요소들, 물질, 시간, 건강, 목소리, 말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린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천국을 제공하고요,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지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장사하시겠어요? 이왕 장사하는 거, 이왕 말하는 거, 이왕 말하고 사는 거, 누군가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누군가에게 의미로움으로 인도해주고 누군가에게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고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초청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잠시 주어지는
없어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세상의 것들, 건강 다 없어지잖아요. 물질도 다 없어지잖아요. 물질이 많으면 뭐합니까? 입맛이 없는데 그 물질로 많은 비싼 음식을 먹더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그 넘어가겠습니까? 유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사하고 장사해서 천국을 제공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김경식 씨 그 시간 팔아서 이동우 씨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행복을 선사하고, 이동우 스스로가 나는 가장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왜요? 가장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 이런 친구 가진 사람 나와보라고 해요. 그렇게 행복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은사를 팔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잘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 삶, 내 살아감에 잠시 잠깐에 주어지는 건강, 지식, 재물, 이것을 가지고 주의 계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재물을 얻기 위한 장사가 아니라 더 부자가 되고 더 안전한 인생, 어떤 인생이 보장될 만한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왕 사용하는 거 잘 사용해서 주님을 공급해요.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로 인도해줘요.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때론 주님 안에서 교정되고,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삶.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마디로 축복합시다. 장사 잘 하십시오. 인생 장사 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을 때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는가?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뻐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죽어버리는지 잘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미련한 게 그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죽어버려요. 근데 그 말을 계속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생각을 품으면 내가 살아나요. 기뻐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럼 그 장소로 가십시오. 그 말 안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자기를 죽이는 말 가운데 계속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린 지혜가 있으되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기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뻐하는 줄 우리가 알면 그 일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내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가책이 심해져요. 우울해져요. 그러면 그 일을 떠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살아나요. 그 사람을 만나면 하늘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하늘을 깨달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역하고 반응하고 내 가정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들려져요. 기뻐요. 또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을 자주 만나 대화하십시오.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요, 지혜가 없다면 나를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듣고 앉아있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내 안에 어떤 생명이 유출되고 빼앗긴 줄도 모르고 그 일을 계속 행해요. 참 미련한 거죠.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람들은 세상에서 네 가지 것을 추구해요. 돈을 추구해요. 명예를 추구해요. 권력을 추구해요. 쾌락을 추구해요. 돈, 명예, 쾌락, 그 다음에 권력. 이 네 가지 추구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왜요? 내가 원하는 기쁨, 탐심적 기쁨을 얻기 위해서예요. 피라미드 구도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려고. 거기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뭐예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열등감이 가장 강한 무리가 어딘 줄 아세요? 서울대 학생들이래요. 아니, 그 좋은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를 갔으면 또 열등감이 또 느껴진대요. 과에 따라서. 그렇죠. 재미나죠.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계속 피라미드로 더 올라가야 돼. 계속 올라가려고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진짜 기쁨,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기쁨, 어떤 순종, 어떤 과정, 어떤 언어, 어떤 일들,
그것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채워지는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주님 채우시는 기쁨이 경험된다면 그 일들을 지속하십시오. 그 일 가운데 머무십시오. 그 일을 껴안아 순종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그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안으셨고 또 우리 살아감 가운데 삶 곳곳에 기쁨을 두셨나이다. 큰 교회일 때의 기쁨도 있지만 작은 교회에 많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떠날 때 가정을 이루어 그것을 보는 기쁨도 있고 아이들 품에 안아 그들의 부비고 또 깊이 친밀함으로 경험되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가난함 가운데도 상실 가운데도 두신 그 기쁨이 있음을 믿나이다. 온통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쁨의 동산으로 둘러 치셨으니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깊이 머물기를 깊이 주님을 껴안기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그 안에 깊이 머물고 모든 것을 개방하여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깊은 사랑의 초청, 주님의 무수한 애정이 담긴 진짜 사랑의 초청 가운데 아멘하고 바르게 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